네,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는 큰 제목 하에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한 구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기 땅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자기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나셨을 때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누구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곧 구원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특별히 주의해서 보아야 할 부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다 이유가 있어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무엇인지 알고 그 권세를 사용하며 살아라,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라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무엇인지 모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공부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공부하는 내내 성령의 조명이 여러분들 영혼에 비춰져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무엇인지 밝히 알고 이제부터는 그 권세를 사용하며 누리며 사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며 누리며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갚으며 사는 길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고 할 때, 권세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엑수시아. 이 단어는 우리가 알기 쉬운 단어로 말한다면 특권이란 말입니다. 특권. 아주 의미가 확 오죠? 특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특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이미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아멘.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까지 주셨으니 이거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의 문제는 무엇이냐?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들을 모르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들을 알면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문제들 속에서 더 주님을 기대하고 더 주님을 찬양하게 될 뿐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무엇이 있을까? 셀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따라 이제 말씀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로 내 마음속에 온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특권이다. 조금 썰렁하죠. 특권 그러니까 뭐 굉장한 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특권. 아니, 징계를 받는 거지 무슨 특권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저도 사실은 이것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라고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번에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에 대해서 주님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가 믿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구나. 이거를 깨달아서 오늘 그것을 좀 증거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징계받는 것이 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지.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셨으니,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를 안 해. 근데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들을 사랑해. 사랑해도 너무나 사랑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았으면 징계를 안 해. 하나님이 포기했으면, 하나님이 버릴 것 같으면 절대 징계하지 않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받으시기 때문에, 절대 버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지 않습니다. 징계는 주님의 자녀들에게만 허락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 대하시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요거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못하면 오래 참으시다가,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으시다가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하시고 영원한 불못에 던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 심판하시고 영원한 불못으로 던지지 않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징계하시는 겁니다. 징계. 우리가 잘못하면 잘못한 즉시 징계하신 게 아니라 역시 오래 참으시다가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징계하시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뭘 통하여?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들을 징계를 통하여 나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로 그렇게 조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만 따르는 자로 조성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나를 신뢰하며 살 때. 참다가 이거 안 되겠는데, 나만 신뢰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너를 신뢰하냐? 그래서 주님만 신뢰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징계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징계하시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 오래 참으시는데 계속 육신을 따라 살아요. 육신의 죄악을 따라 산단 말이에요.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이 오직 주님만 따라 살라고, 성령님만 따라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거 자꾸 육신을 따라 살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징계를 받으면 그 징계 받았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나만 신뢰하지 않고 주님만 신뢰해요. 내 죄욕 따라 살지 않고 성령만 쫓아 행하는 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그렇게 안 돼요. 내가 결심한다고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그러한 자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죽을 우리 몸에 거룩하신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나타나기 원해요. 그래서 영혼들이 그 빛을 보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비전 중에 하나가 뭐냐? 저는 믿는 우리들에게 가져야 할 비전 딱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우리가 가져야 할 비전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 이 죽을 몸에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주님의 형상에 이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비전입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이 땅에 주의 나라 이루는 거. 그리고 우리 죽을 몸에 주님이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알겠죠? 주님, 우리 죽을 몸에 주님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성령의 음성 앞에 나를 내려놓고 그 음성을 따르면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돼요. 딱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비전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죽을 육체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일이 바로 징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징계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징계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고는 내 자신이 부인될 수 없어요. 절대로 나를 부인하고 정말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내가 부인될 수 있어요. 징계를 통해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잘 들으십시오. 무리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부인해야지. 안 돼요, 그게. 이제 주님만 따라야지. 안 됩니다, 그게. 안 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나를 신뢰하지 않고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징계를 통해서 욕심 따라 살지 않고 이제는 정말 주님의 그 영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세요.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 뭘 이루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정말 주님의 형상에 이르도록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제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내가 부인되고 그때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안 부인됩니다. 내가 잘났어요. 내 야망 안 내려놓습니다. 내 욕심 안 내려놓습니다. 하고 싶은 게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를 통해서 그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징계를 통해서 내 삶이 주님의 삶입니다. 내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고 정말 주님만 따를 수 있도록 이 징계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징계가 없어 자랑하지 마십시오. 정말 당신이 주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30년, 40년, 50년 섬겼는데 징계가 없었다. 당신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요. 마음은 원치 않지만 정말 주님이 주신 그 거룩한 소감 따라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원치 않지만 자꾸 나를 신뢰하며 산다 이 말이에요. 원치 않지만 욕심 따라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주기 위해서, 아픔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부인되고 주님을 따라갈 때만이 내 영혼이 행복하고 정말 평안한 거예요. 육신을 쫓아서 세상과 다 움켜서 받아도 경험할 수 없는 평강과 행복이 주님을 쫓으면 그대로 경험되는 거예요. 징계를 받을 때 주님의 영을 쫓아서 정말 징계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영혼이 그러므로 정말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 삶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삶에 징계가 난 없기를 원해. 징계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은 징계를 안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잘못을 많이 해서 징계를 받자, 제가 지금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징계는 잘못할 때 하나님이 주는 거니까요. 잘하는데 징계 줄 수는 없습니다. 네, 잘못할 때 징계하는 거예요. 네, 자기 자식이 지금 잘 지내는데 그거 징계하는 부모가 있어요. 부모가 미쳤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잘못할 때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징계가 이렇게 소중하다고 징계를 받기 위해서 그러면 잘못해야지.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믿는 우리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함 따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바로 똑바로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똑바로 사는 게 뭐냐? 주일날 빠이 잡고 나오는 거 아닙니다. 주님 앞에 똑바로 사는 게 뭐냐? 성역책 많이 읽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런 행위들을 잘한다고 똑바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주님 앞에 똑바로 사는 것은 뭐냐?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거라고요. 내 삶의 주인을 선하님께 두고 정말 선하님께 주시는 그런 감동 따라, 그런 소원함을 따라서 말하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정말 똑바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사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서 나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자꾸 내가 살고 그러면 나를 신뢰하고 내 육체를 따라 내 목표를 따라 사는 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일단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이제 우리는 부활의 세상으로 새롭게 되었어요. 우리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마땅히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그러므로 똑바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소원함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 정말 이제부터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구체적으로 몰라도 마음속에는 항상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요게 있다고요. 만약에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일도도 없다면 당신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으면 반드시 내 속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 마음이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여 그 거룩한 소원함을 따라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연약해서 아직 육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음은 원인데 그 원 따라 우리는 못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 거룩한 소원함을 따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다가 할 수 없이 징계를 하신다면 할 수 없이. 징계는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죠. 부모가 자녀를 때리는 게 무슨 하나님의 본심이 어쨌거나 잘못해서 올바로 되기 위해서 때리지만은 그 아파하는 모습 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사실은 자식보다 때리면서 부모님이 더 아프잖아요. 하나님 마찬가지죠. 징계하시면 아픈 겁니다. 안 아픈 건 징계가 아니에요. 아프죠.
세상 부모가 때려도 아픈데 하나님이 징계하면요 엄청나게 아픕니다. 그래서 징계받으면은 그 잘못한 짓 하려다가도 아우 엄마한테 또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안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징계를 하면 너무 아파갖고 진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은 다시는 그 어두운 길로 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나는 징계를 받았는데 하면서 똑같은 짓을 잘못 반복한다. 아직 징계받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요 그 잘못한 길로 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쫓는 그 거룩한 생명으로 사는 자로 만드시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아프면 우리가 그 어두운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의 똑바른 길로 그 죄성이 많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 몸을 저 복종시키며 성령을 쫓겠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아프기 때문에 이렇게 징계를 통해서 아픈 모습을 보는 하나님 마음은 그러나 더 아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징계를 안 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베푸신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죽은 줄 알고 난 죽은 자리에 가고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내 삶인 것을 알고 그리스도만 따라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근데 그게 우리 연약한 육신석이 안 된다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참으시다가 이거 놔둬서는 안 되겠어. 일단 우리 영혼에 유익이 없어. 하나님의 자녀인데 똑같이 마음속에 염려 근심이 가득해. 시기 질투가 가득하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만 사랑하고 있어. 그 얼마나 안타까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우물들을 그냥 그 우리 마음속에 파 넣으시고 그냥 세상에 없는 그런 행복과 평강 하늘의 영광으로 지금 채워주셨고 그걸 누리길 원하는데 이렇게 그냥 정욕을 쫓아서 삶으로 말미암아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럴 필요도 없는데 염려 의심하고 있고 그렇게 물고 싸우는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관한 것 같이 너에게도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랬을 때 내 아들이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여기 보면 징계받을 때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징계받을 때. 그 말은 징계를 받으면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어이구 징계받았구나. 어이구 하나님이 날 버리셨구나. 어이구 하나님이 날 떠나셨구나. 어이구 나 이거 이제 지옥 가게 생겼네. 구원을 잊어버리게 생겼네. 정죄받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의미입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지. 그러므로 그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내 욕심을 행하다가 이런 징계를 받게 된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얼른 자백하고 이제부터 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 징계받을 때 낙심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삶이 좀 꼬이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노하셨나 보다 하면서 낙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이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분들이어서 그런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 내 행위로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며 신앙생활을 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잘할 때, 내 행동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보일 때 하나님 이 땅에서 복 주시고 내 행위가 옳게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고 우환을 내리시고 이렇게 알고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옳게 보이려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잘못했을 때 더군다나 그 일로 삶이 여러 가지로 꼬이게 되면 하나님이 노하신 줄 알고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노하셔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뭐해서요? 사랑하셔서 하는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징계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증명이에요. 나는 이렇게 내 삶에 징계가 많아. 참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다고 하는 또 다른 증명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징계를 하시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돼서 그래요. 남의 자식이 잘못하면 뭐 마약을 먹든지 남의 돈을 훔치든지 그렇게 살아도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안 그러죠. 그러나 내 자녀가 그렇게 어둠 일로 가면 어때요? 가만히 못 있죠. 정말 그 자식을 사랑한다면, 정말 그를 버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징계하죠. 일로 와. 징계한단 말이에요. 징계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다. 나를 포기한 게 아니라 나를 버리셨다. 그거란 말이에요. 그걸 잘 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긴 있어. 워낙 망나니다면 세상 아버지는 하나님만큼 그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포기해버려. 지쳐가고. 하나님은 지치지가 않아. 하나님은 또 그냥 사랑 그 자체야.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 아버지는 그냥 진짜 너무나 망나니다면 그 자식 포기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아버지는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이제 포기해가지고 놔도 그냥 냅둬. 하나님은 절대 냅두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징계예요. 여러분들 징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부터 징계를 안 받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잖아요. 내 마음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그렇게 못 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못 사는 게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 주신 그 소원함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을 쫓아 행하도록 하나님은 그래서 징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징계를 바로바로 하는 게 아니라 오래 참으시다가 할 수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또 우리를 통한 주님이 나타나서 주님을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혹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면 그 징계를 통해서 이렇게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시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히브리서 12장 9절의 말씀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더욱 복종하며 사는, 더욱 성령을 쫓아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